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를 읽어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을, 잠언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런 것들, 이것을 축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적인 용어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밀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밀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원리입니다. 지구의 중력처럼 모든 물체는 위에서 땅으로, 지구로 당겨지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중력이, 영적 중력,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당기는 것으로 저절로, 누가 뭐 떨어지라고 해서 떨어집니까? 그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를 이 땅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풀어놓는 것,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당기면서 하나님 이거 좀 밀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앞에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지막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체가 잘 주제가 여기 용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왜?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과 하나님의 핵심 원리가 여기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 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대적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 일부러 밀어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인생의 삶의 모든 이 은혜가 뚝 끊겨버립니다. 다 끊겨버려. 이거 왜 이렇게 비는 오는데 내게 가무냐, 뭐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모든 사. 왜?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들쑤셔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천사 아닙니까? 배반한. 원래 이 사탄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 것을 갖다가 막는 거, 이걸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하는 것으로 사탄, 성경에 보면 그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마귀들, 그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여기저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맞춤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그 졸개들, 귀신들, 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들, 그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귀신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뭐 귀신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늘 잡혀가지고 또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귀신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 귀신의 영향력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대적하라, 알고 잘 대적하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마귀의 속성을 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대적하면 물러가도록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교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네가 할 수 있다고, 너 혼자 할 수 있다, 여기 재주 있잖아, 지식도 있잖아, 물질도 있잖아, 건강도 있잖아,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 부추깁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려 왜 따라가느냐, 왜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네 혼자 할 수 있잖아. 이 뭘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우리 아동부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는데, 그런데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 생명이 누가 주셨는데,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자기는 모르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피하리라. 대적, 이 대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거. 어떻게 대적하는? 무엇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귀는. 여러분 마귀를 막 들고 무슨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휙휙 개를 쫓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탄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의 사고가 계속 연달아 터집니다. 계속 터지면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오는데, 모르죠. 그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알기 때문에. 귀신같이 아는.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아무 설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발 좀 가라고. 귀신이 벌벌 떨면서, 자기가 떨면서 엎드려졌습니다. 마귀의 특징,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없다, 나 없다, 얼굴을 가리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말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걸 찍어내니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굉장히 눈치 빠른 사람. 오이, 대단하다. 주님은 그 말을 즉시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부추기는 거. 가룟 유다 속에서도 예수님 팔 마음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넣어주었다. 예수님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 저래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쏙 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늘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그래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속성, 우리 속에서 살살 이렇게, 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사실은 이 연습을 교회에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드러내고, 부족한 것도 드러내고, 감사한 것도 드러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천국의 풍성함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한 자유를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에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됩니다. 가까이. 이 가까이라는 말은 몇 걸음? 친밀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안 빠지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는 거, 무슨 봉사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늘 더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말 그대로 친밀한, 누가 제일 가깝습니까? 아침에 눈 뜨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며 어떤 고백을 하시며 눈을 뜨십니까? 일어날 때, 새벽에 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만 설교시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연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는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조건처럼 들립니다. 네가 오면 내가 가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전체 말씀이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상황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 가까이 오셨고 이미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시속 10km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가까이 가면 주님은 시속 100km로 우리에게 그냥 왕창 달라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원리지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물건이 어떤 거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하는 이거 두면은 막 안 되는 휴대폰이나 요즘 차 열쇠 그런 거 있지. 이게 없어지면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예? 그냥 눈만 뜨면 찾는 거. 눈만 뜨면 눈 떠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요즘 휴대폰을 눈 뜨고 막 눈 감고 찾는. 이 휴대폰이 이제 언제든가 없어져야 이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못 사는. 여러분 자기가 가까이 하는 물건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끌려가는, 조종을 당하는 거죠. 없으면 이게 자기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포로가 된다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가장 가까이 하느냐, 그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 누구 가까이 하느냐, 어떤 물건을 가까이 하느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옛날 스마트폰이 아닌 그런 거 쓰시는 분 계시죠? 그럼 9세대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9세대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최신 폰을 쓰는 그런 분들은 이거 뭔가 최신적으로 지금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나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죄도 드러나고 부족한 것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 말씀합니다. 다 드러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이게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막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복 받는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에게 사탄을, 방해를 물리치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이거 지금 계속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근데 왜 죄인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죄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손을 깨끗이 하라. 요즘 여러분이 전염병 감지 예방을 위해서 손 30초 이상 씻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모든 것, 그 영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깨끗이 하라. 죄로 물들어 있는 것, 그 뒤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 씻는 것은, 이 말씀은 마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히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신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죄를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이 뭐냐? 9절입니다. 슬퍼하며 울지어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의 진정한 기쁨을 압니다. 재미야, 짧은 재미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쁨을 알고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고 그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것이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우리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미세먼지가 있어도 눈이 이렇게 깨끗한 것은, 빛이 나는 것은 눈물 때문에, 눈물이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물이, 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물이, 물이 모두,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살 수가 없잖아요, 식물이. 근데 사막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대주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잖아요. 그 확막한 땅에 물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대니까 거기에 나무가 심기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계속해서 농사가 되는, 이 물을 갖다 계속해서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눈물을 흘리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그 모든 지역, 그걸 옥토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즐거움을 어떻게 근심으로 바꾸는가? 즐거워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어요. 길에 가다 돈을 주었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어떻게 이런 공돈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근데 기쁜데, 만약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그가 입은 옷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옷으로.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입은 옷으로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옷을 입었냐, 그 사람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내가 안고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 그걸 가지라.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문제, 여러분에게 좀 와닿으십니까? 잘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득해.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부해줬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가족. 이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끼리만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 이웃에, 교구의 이웃에 있는 이웃을 교구로 삼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리더스라는 잡지에 이 9월호에 보니까 편집장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회사의 신입사원 여직원이 면접을 왔습니다. 사람을 뽑는데 그때 면접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 이제 신입사원이 평소에 이제 힘들었던 젊은이 고백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이제 편집장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참 청년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이 가진 달란트가 참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이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하면 점점 달라질 것이다. 물을 대듯이 대주면 이 마음이 옥토로 변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울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짰습니다. 그 사람이 일일이 설명은 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직원이 와서 하루 근무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글을 그렇게 적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우려고 한다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이 속을 채우려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그녀가 이런 내 진심을 믿어줄까.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믿음의 세상, 믿어주는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즐거워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또 강조하십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결과가 나오는 이렇게 되면 할 것이다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상황이지. 나중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 날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예수 믿는 사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뜻, 여러분 내 뜻이 너무 강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자기 뜻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을 안 해, 말도 안 들어 그런 사람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 분들은 예수님 자기를 내 뜻이 주님 앞에 정말 굽어질 수 있는, 해놓을 수 있는 내 뜻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 강하면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 지난해 수련회 때 죽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재미가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 재미가 없어요. 다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지겹습니다. 너무 지겨우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신선한 재미에 빠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을 정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모본이 바로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태초에 처음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그들을 쓰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광야의 경험이 제대로 없었던 사울, 그 사울이 굉장히 참 능력 있고 우수했는데 그 왕이 된 지 며칠 안 돼서 바로 그냥 추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걸렸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겸손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말로 이라 하는 그런 외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겸손, 죽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겸손한지 그것도 모릅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그것도 몰라요. 내가 이 정도 겸손한 건 아닙니까? 이 정도 살면 겸손한 것 같다.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라.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는. 옆에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리 교만한가? 왜 저리 교만한가?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것은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겸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나온다. 땅의 중력, 여러분 중력이 있는데 하나님 만들어놓은 쥐,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중력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면 중력과 관계없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에 보니까 그런 게, 주님께서는 나를 배랑 끝으로 밀고 가셨다, 오라고 하셨다. 거기에서 나를 밀어버렸다. 그 순간 내게 날개가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 겸손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날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 교만과 불순종, 이것은 그냥 세트로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자기 주체를, 자기 위치를 잘 알 때, 주제 파악이 될 때에, 그때에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 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겸손.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박사님, 신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우리 삶의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주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사귀는 동거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날개가 펼쳐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